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느헤미야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느헤미야입니다. 뭔 얘기냐? 느헤미야가 원래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번 주일부터 말씀을 나누게 될 사무엘. 사무엘은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의 후손인 줄 아세요? 네, 고라의 후손이에요. 예, 고라의 후손이에요. 고라. 그러니까 레위의 20대 후손입니다. 예, 궁금하시면 주일날. 고라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광야에서 고라, 다단, 아비람이 갈라져서 그 후손들이 땅으로 들어간, 지옥으로 들어간 얘기 여러분 아시고. 근데 그 후손이에요. 죽지 않고 그 후손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라의 시편들 나오죠? 예, 고라예요. 그 고라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거기 뭔가 있을 것 같죠? 예. 그리고 오벳과 이새는 또 함께 자라고 있더라 그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요. 예,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사람은 이제 레위 지파였고 바로 요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보아스의 후손이잖아요. 유다 지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솜씨 있게 이 느헤미야가 뭘 연결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예? 룻기와 연결을 해서 기업물을자 개념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 가능한 거겠죠. 왜냐면 자기 지파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룻기 이야기가 남의 지파 얘기가 아니라 자기 지파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솜씨 있게 연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자, 하나님의 위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 축복하셨을 때에 당신이 나의 느헤미야이길 원합니다 라는 거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길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잘 보시면 성벽을 중수하는 귀중한 사명을 가지고 왔지만 더 중요한 사명은 뭘까요? 핍절되고 고달프고 힘들고 아픈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왜일까요? 그 사람 실제로 자기 백성들에게 녹을 받지 않았다 그랬죠? 예. 왜 녹을 어떻게 받는다 그랬죠? 자기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걸 갖다가 자기가 월급으로 챙겨야 되는데 그거 받지 않았죠? 벌써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일종의 쇼맨식으로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너무 아낍니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백성들이요. 그래서 느헤미야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얻을 수 있었다? 그냥 단순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왔지요? 느헤미야가 원래는 태어나기를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유다 지파인데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무슨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역할은요, 술 따르는 일이 아니라 왕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책사였습니다. 책사 이야기할 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워낙에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책사 두 사람 얘기했죠? 가론 유다 이야기하면서, 예. 가론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아겔다마라는 피밭의 주인이 돼버렸잖아요. 그 이름값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 값으로 자기 목숨을 끊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형벌을 받고 그냥 그걸로 끝내버린 거죠. 누구도 손대지 않았죠? 왜요? 다른 사람이 유다를 손대면 자기가 또 부정해지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짓굴고 혼자 까불다가 혼자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그 부정해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혼자 그러다 말게 버려요. 우리 그런 대상 되지면 안 되겠죠. 근데 가론 유다의 그 일을 보면 누굴 떠올린다는 거죠? 이건 유대인들의 솜씨라고 얘기 드렸어요. 유대인들의 솜씨. 누가 떠오른다고 얘기했죠? 예,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떠온다 그랬잖아요. 아히도벨 말고 또 다른 하나의 책사.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을 여러분께서 좀 읽어보셨다면 예, 후세라는 책사가 또 있죠. 그러나 그 후세는 원래 다윗을 쫓아나가려다가 다윗이 아니야. 지금 압살롬 때문에 도망 나간 얘기 아시죠? 다윗이.
그래가지고 안으로 들여보내죠. 예루살렘으로. 네가 가서 내 다리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아이도벨과 후세의 책략이 누구께 선택이 됐죠? 예, 다윗에게서 후세의 책략이 선택이 된 거예요. 이걸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정치구단 다윗은 뭐를 알고 있었다? 쿠데타의 일반 심리를 알고 있었다. 쿠데타 일어나면 처음엔 헷갈려요. 이게 진짜 맞아? 아니 근데 보니까요, 다윗의 아들이 올라와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긴가민가한 거예요. 여러분, 쿠데타는 두 종류가 있어요. 뒤집어 엎는 쿠데타가 있고요. 이것들 가만히 보니까 엉망진창이고 완전히 이게 문란해져 가지고선 해이해지고 정치권에 빌붙어 가지고 그걸 직업으로만 삼다 보니까 도대체가 나라가 운영이 안 돼. 이럴 때는 극처방을 합니다. 극처방을 해요. 그래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정권이 나중에 보면 바뀌지가 않아요. 그 쿠데타는. 그럼 뭐 하려고 그런 쿠데타가 일어납니까? 이게 진짜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탁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쿠데타 났다 그러면 와 해가지고 이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기 위한 쿠데타를 할 때가 있어요. 이걸 친위 쿠데타라고 그래요. 이거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이 파악했던 그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에 누가 누구의 이야기를 더 들을 거냐, 이건 이미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 쿠데타의 일반 심리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후세가 와가지고 항복을 하고 딱 압살롬에게 들어가가지고선 다윗의 이야기를 대신 그 편에서 전제해 줬더니만 다윗이 누구 얘기를 압살롬이요. 후세의 얘기를 탁 들어보고, 그게 일반 심리라는 거예요. 쿠데타. 자기 측근에 있던 사람보다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손들고 항복해 와서 당신 편입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 이야기를 더 들어주게 돼 있는 게 이게 쿠데타의 일반 심리라는 거예요. 그걸 압살롬은 몰랐고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느헤미야, 이 사람도 실력 못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유다 지파 출신들이요, 그냥 세워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다 나와요. 견적 다 나옵니다. 더군다나 술 맡은 관원장이었었어요. 책사였습니다. 누구 역할까지요? 아히도벨이나 후세의 역할이요, 다윗의 역할까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다 나옵니다. 보면 견적이 다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걸 챙기지 않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자기 걸 오히려 다 내려놓고 걷어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걸 주면서 그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완성해냈다는 거죠. 며칠 만에요? 52일이에요. 이야.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52일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보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52일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예. 이게 그 느헤미야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보고 그냥 느헤미야가 좋은 사람, 그래서 느헤미야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좀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는가. 째려보지 마시고. 예. 제가 요즘에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상당히 좀 수준 있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뭐 언제까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게 복이고 이게 저주입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하겠어요. 더 깊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더 깊은 경지에서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남의 위로를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계산 속에 있는데, 이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좀 위로가 되어 주셔야죠. 하나님의 위로와 통로가 되어 주셔야죠. 늘 하나님에게 이제 얻어가는 거 말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요? 느헤미야처럼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그래가 알고 봤더니만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성 안에 도비야하고 내통하는 놈들이 있었어요. 도비야는 누구예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여기 6장 1절에
소개된 이름들이 있죠. 여러분 이건 느헤미야라는 이름과는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아주 재수없는 이름이에요. 다. 누구죠?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나머지들 다 누구죠? 느헤미야의 대적들이에요.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 안에요.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저 뒷부분에 가면 15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은요. 심지어 그 도비야라는 인간하고 결혼 관계를 맺어가지고 요 안에서 바깥에 있는 요 도비야하고 내통하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이 안의 정보를 거기다 갖다 흘려주고 그 바깥에 있는 걸 안으로 와가지고선 심지어는 요 도비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19절을 보십시오.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했대요.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하면서 그 사람 좋은 사람이요라고 도비야를 느헤미야에게 훌륭하게 소개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정말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게 좀 정신 차리고 성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답게 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안으로 바깥으로 가가지고 괜히 정보를 쓱쓱 흘려주면서 바깥에 거 안으로 끌어들이고 안에 거 바깥으로 자꾸 통하면 이게 좀 소위 말하면 내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은요 안에 걸 바깥으로 밖에 걸 안으로 이렇게 유통할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 끊을 건 끊으셔야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다른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물론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와 무서워요. 우리 교회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있어요. 제가. 워낙에 교회가 유명해지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제 얘기 이제 다른 목사님 통해서 이제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벼르고 있어요. 열심히 자랑해 주려고. 얘기 나오면. 심지어 저기 통동원에 갔는데 아이고 제 얘기를 다 알고 있고 우리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만 보고 있어요. 아직 그분들이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통동원에서 성경 통독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오르면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거예요. 똑바로 알고 있으라고. 내가 성경적으로 얘기해 줄 테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 아무리 손배래도 제가 똑바로 얘기해 줄 거예요. 똑바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뭐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교회 목사들한테 얘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똑바로 알고 있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게 지금 도비야 하는 짓과 도비야와 내통하고 있는 인간들이 하는 짓들이요. 오늘날 교회와 이 세상이요.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하는 짓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공동체를 지켜냈단 말이에요. 누가요? 느헤미야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간파를 해내지 못하고 그냥 잘 따라왔다고 사람들이. 존경받았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의 리더십만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리더십 가지고 될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왜냐하면 성벽 건축을 52일 만에 끝냈는데 사람들이 죄다 보고 이야 느헤미야가 대단하다. 느헤미야가 잘했다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다 공통적으로 얘기했다니까요. 바깥에 있는 놈들이나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하신 일을 보고 그건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거지 이런 얘기는 주로 많이 들었는데 야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맨날 뭐 따져보기를 원하고 이건 왜 이렇게 됐냐고 따지기는 원하고 또 그 사람은 또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맨 이딴 얘기만 하고 앉아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안 들려요. 듣고 싶지도 않고 들을 필요도 없고요. 정말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느헤미야의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정말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느헤미야의 수준까지 가야 돼요. 당신은 왜 느헤미야처럼 안 됐습니까? 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바예요. 이 느헤미야의 수준까지 올라가 줘야죠. 맨날 다른 사람한테 상처나 주고 있고 자기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여러분께서 끝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다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 대단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수준이에요.
아는 거 많은데도 겸손했던 사람이고요. 아는 게 많으니까 머리가 무거워 숙여지는 사람이고요. 아는 걸 아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는 걸 그대로 옮겼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가 막힌 내용들 여러분 나와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 새벽 본문이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예요. 그 뒤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에 군인들이 로마의 군인들이라 그랬는데 이건 대제사장들 그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로마의 총독의 사적인 이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병사들이었죠. 그것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 주변에서 모집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넘겨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옷 나누고 뭐 찢고 이런 거 얘기 나오시죠? 면류관, 가시 면류관 쓰고 홍포 입히고 갈대로 손에다 지켜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양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뻘건 천 하나가 칵 두르게 만들었고요. 겉옷 뺏겨내고.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는 가시관을 콱 눌러가지고 피가 줄줄 흘리면서 그거 가시관 썼고. 그 다음에 손에다가는 갈대예요, 갈대.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참 중요한 얘기 하나 드렸어요. 갈대요. 왜 갈대를 손에다 지켜줬나? 갈대를 꺾어가지고 줬겠죠?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그렇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상한 갈대 꺾지 않는 분이에요. 뭐 그 정도까지 좀 연결을 해 주셔야죠. 그런 분이 주님이. 근데 그런 주님을 조롱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죄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죄목이요. 죄목이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죄목인데 사실이에요. 그렇죠? 조롱거리인데 사실이에요. 무시거리로 나왔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은 그런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까? 주님은 정말 왕이십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물려받은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려는 건 뭘까요? 제사장 나라가 완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오늘 느헤미야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나? 저는 이렇게 연결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외친 것, 느헤미야가 그렇게 외친 것,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담겨서 우리는 그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능숙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그 특징이 뭔지를 좀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고 솜씨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두 인물을 제가 좀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 모진 고통과 그 무시를 당하면서도 주님이 외치신 게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자마자 첫 번째로 이건 세례 요한이 먼저 외쳤죠.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는 문턱에 왔다가 이미 와 있다는 완료형 시제예요. 헬라어 원래 본문에는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죠.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완성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완벽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왕의 자리가 어디예요? 왕좌. 십자가죠. 일반적인 왕들이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 됐죠? 예, 나 한 사람 때문에요. 나 하나 구원해 내려고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걸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고, 그렇죠? 그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제자인 거예요. 뭔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절창 뭘 이야기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되죠? 제사장 나라를 아셔야죠. 구약 성경이 내내 제사장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유다 지파에 정말 빼어난 인물들, 정말 솜씨 있는 인물들 많이 등장했는데 오늘 느헤미야 하나 또 여러분에게 추가하십시오. 자, 보시면은 분위기 여러 가지로 지금 곤격들과 안에 내분들도 잘 정리를 하면서, 그죠?
근데 여전히 무슨 공격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죠? 외부에서 적들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오늘 6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 보시면 쭉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6장 1절에는 그 대적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죠? 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명단이 바로 느헤미야와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바깥에서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2절 가볼까요? 6장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뭐래요? 좀 와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있지 말고 성 바깥으로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으로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바깥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안에서 완성되고 제대로 채비가 될 때까지는 절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요. 그럼 밥이 된단 말이에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절대 바깥에다가 발을 디디고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 절대 완성될 때까지는 나가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뭐가 달려지지 않았죠? 문짝이 안 달렸다고요. 완벽하게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이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느헤미야한테 왔어요. 느헤미야한테 너 좀 나와라 라는 얘기예요. 바깥으로 나와라. 그 얘기를 듣습니다. 어디로요? 어느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유는 뭐예요? 실상은? 그렇죠.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예,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력가잖아요. 그죠? 참 멋있어요. 3절 볼까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뭐예요? 뭔 일을 한다고요? 큰 일. 그렇죠. 이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난 내려가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내가 이걸 버리고 어딜 가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뭐 만나러 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잠깐 내려갔다 오면 되잖아요. 며칠 걸려요? 아니죠. 뭔 얘기입니까? 한 틈도 비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틈도 여러분 비우시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건 핑계 비우지 마세요. 뭘 비우지 말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끝이 훤해요. 이게 다 보여요. 성경을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4절을 보십시오. 집요하죠. 그들이 몇 번이나요?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주 초지일관이에요. 나 안 내려간다. 못 내려간다. 뭐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을 버리고 나는 못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산발랏이 5번째 그 종의 손에다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어요. 봉하지 않은 편지. 여러분 일반적으로 편지를 쓰거나 룻기에 나와 있는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이 자기가 경작하고 있던 땅을 누군가에게 넘기고 모압 땅으로 갔지요. 그럴 때에는 2개의 문서를 준비합니다. 편지가 됐든 특별히 뭐 계약서 같은 게 됐든 이거는 2개를 준비해서 하나는 봉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봉해요. 봉한 거는 제사장이나 성전에 보관을 시켜버려요. 나중에 돌아와서 뜯어보고 책임 소재라든지 권리를 물을 때에는 그걸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와가지고선 자기 땅을 팔려고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옛날에 그 소유지였던 그 땅을 누군가 기업 물어줄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 문서를 가지고 우리 땅이 요거였으니까 당신이 이걸 대신 사달라 이 얘기하려고 그렇게 표현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봉한 한 편지와 봉하지 않은 한 편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봉한 편지는 이제 나중에 풀어보려고 놨을 것이고 봉하지 않은 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약 당사자 간이나 대화를 하려고 하는 당사자까지 서로 보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이 또 볼 수 있도록 그 당시 현장에서 사용하려고 편지를 썼는데 봉하지 않은 걸 누구한테 갖다 줬죠? 느헤미야에게 갖다 줬는데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여러분 이 가스무는 어렵게 하면 그 위에 나와 있는 게셈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까? 모반은 뭐예요? 쿠데타예요. 쿠데타. 제가 요 얘기 탁 듣고는
이 인간 이게 정신이 있나 없나 이 산발랏 말 그대로 정말 산만스러워요. 이게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정치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느헤미야한테요. 그러니까 마치 다윗한테 뭔 얘기하려고 덤비는 거나 쿠데타 얘기하려고 덤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감히 정치적으로 니들이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왔어요 여기. 아닥사스다 왕한테 가지 말라는 얘기 뿌리치고 온 거예요. 그리고 갈 때 조서 받아가지고 왔어요. 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솜씨 있는 사람들. 왜요? 이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이죠? 존경받은 사람들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국의 황제가 이 사람들에게 조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예 써달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써달라고. 여러분 조서가 뭐예요? 법이에요. 법. 법을 써달라고 요청을 했더니만 황제가 그걸 그 사람을 위해 써줬다고요. 이건 도대체 누가 우위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에스더 같은 경우는요. 하만이 왕한테 조서를 받았죠. 유대인 몰살시키라고.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조서 바꾸라 그러잖아요. 아니 아하수에로 왕한테 조서 바꾸라 그러잖아요. 아니 바꿨어요 왕이. 그리고 이게 전국에 도로 시행되기 전에 빨리 다시 제일 빠른 말들을 골라가지고 잽싸게 다시 돌려라 이랬단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왕인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그 당시 돌아온 사람들 가서 포로 생활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만 지키면 세상의 법령과 조서도 여러분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무한 긍정이 아니라고요. 이건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지요. 원칙 지켜 살아야지요. 여기 저기 성 안 성 밖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진중하게 이거 지키고 이거 원칙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무슨 원칙이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 지키신 거예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무슨 원칙 지킬까요? 당연히 눈치 있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은 구약이니까 아직 그렇지 제사장 나라 원칙인 거예요. 볼까요 한번? 그놈들이 뭐라고 그 봉인하지 않은 편지에다가 딱 해가지고선 느헤미야한테 보냈느냐 이런 얘기예요. 너 쿠데타 일으켜가지고선 하려고 하지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고 하는도다. 예, 걸려들었어요 이제. 이게 이제 햇소리 한 게 걸려드는 거예요. 너 왕 되려고 하지? 여러분 떠올리셔야죠. 지난 주일 오후에 분명히 제사장 나라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 성경 전체를 큰 그림으로 보기 위해 7개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 나눴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예. 한 사람 추가합니다. 예. 이게 우리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걸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아, 여기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었네라고 느헤미야 추가. 그러면 왜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느헤미야는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느냐? 답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산발랏이 도비야와 함께 그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뭐를 찔러댄 겁니까? 너 그렇게 성세 와가지고 그 성에서 주인 행세하면서 결국에는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 딱 걸려들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뭘 알고 있죠? 제사장 나라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누구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너 왕 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전의 이야기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얘기도 알고 있겠죠? 뭐 명분뿐인 그런 왕 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거 말고 사무엘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는지. 따라서 느헤미야도 당연히 고백이 나오겠죠. 뭐라고요? 나 그딴 거 안 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왕이 누구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에요. 아닥사스다도 필요할 때 조서나 써주는 하나님의 몽둥이고 부직갱이이고 작대기일 뿐이지 내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여러분 대단한 수준 아닙니까? 성경이 이런 걸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7절에 계속됩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야, 요거 뭘 알긴 알아요. 왜요? 선지자가 딱 서가지고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 그래서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자, 여러분 너 왕 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이 이야기는 왕정시대 500년 전과 왕정시대 500년 후는 분위기가 또 달라요. 왜요? 왕정시대 전에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제사장 나라 맞지요? 유혹이 왔어요. 왕정시대 500년 전에는 왕감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왕이 되지 않으려고 한 거지. 그런데 느헤미야는 뭘 지난 거지요? 왕정시대 500년을 지나고 너 왕 되려고 하지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건 지금 상황이 다른 상황인 거예요. 본질은 같은데. 그러니까 왕정시대 500년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죠? 싹 정리 끝낸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놈 왕들 다 해집어 봐야 뻔한 거지요. 왕은 진짜 왕은 요게 시작이 어딘지 아세요? 진짜 왕은 하나님. 요게 사무엘 상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라는 요게 사무엘 상부터 시작된다고요. 할렐루야. 안 추우시죠? 훈훈하시죠? 예. 주무시지 마시고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고 예, 지금 주무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나눠드리는데 주무시면 안 되죠. 아무리 나중에 또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있지만 여기 현장감 있게 여러분 드러내셔야죠. 맞아요. 우리 교회 매일매일 부흥회해요. 제가 들은 거예요 오늘. 그게 맨날 부흥회 한다면서요. 뭘 어떻게 얘기를 들었는지 아유. 예, 감사하죠. 자, 왕정시대 50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너 왕 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더 가짜는 거예요. 이미 왕 아닌 걸로 끝났잖아요. 세상에 사람으로 세워지는 왕은 누구로 족한 거죠? 다윗 왕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는 걸로 정리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잘 보세요. 수준을 너무 정말 요즘 말말따나 X 무시한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세운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예, 이 시간 이후로 돌아온 시간 이후로 절대 왕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미치광이 하나가 나왔어요. 정신 나간 게 하나 나와가지고 헬라 시대 때 신구약 중간 시대 때 헬라 시대 때 마카비 가문에서 예 바로 그 마카비 가문에서 제사장이 지가 왕이 됐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80년 정도만 거기에 독립을 유지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날아가 버렸어요. 그건 이제 중간사 얘기니까 이건 나중 얘기예요. 절대 의도적으로 왕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본문 보세요.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후로는요 왕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요. 왕 세우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다 정리 끝냈단 말이에요. 경험하고 나와서요. 여러분 이게 그들 수준이에요. 아닌데 아닌 거라는데 자꾸 그걸 또 얘기를 해요. 이 산발랏이 자꾸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이게 무식한 거죠. 이게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열을 안 내요. 열을 안 낸다고. 잘 보세요. 힘이 없어서 열을 안 내는 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얘기를 해봐야 수준이 안 돼.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저 정신 나간 놈은 계속 왕을 얘기를 하네 저거. 아 나 진짜 수준 안 맞아서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조금 격정적으로 반응했다. 아우 저런 무식한 놈 저거. 성경도 모르는 저런 무식한 놈. 계속 왕 얘기하고 있네 저거. 모세오경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고 여호수아도 모르고 기드온도 모르고 사무엘도 모르고 이거 모르니까 저 따위 얘기를 하고 있네. 진짜 안 통하겠네. 그러니까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나오라 그래도 안 나가고 아쉬움 네가 들어와 임마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절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입장이라면 전하는 입장이라면 좋아요. 그러나 자꾸 수준도 안 되는 사람한테 섞어가지고 여러분 수준을 자꾸 다운시키지 마세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는요 계속 여러분 훈련 받으시고 교육 받으셔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원칙대로 옮기는 건 연습을 하시지만 자꾸 거기다 섞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꾸 그 얘기 듣고는 거기다 혹 해가지고 거기 넘어가고. 여러분 성경 모르는 사람들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요. 우리가 뭘 제대로 알고 그들에게 전할 줄 알아야 되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서 정보화 시켜가지고 그걸 이 안에다가 풀어놓는 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킬 건 지키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느헤미야를 따라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절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 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왕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8절을 보세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람 보내가지고 그냥 쩍 전해주면 되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 마음에서 지어낸 거다. 야, 자꾸 말 만들지 마. 여러분이 하실 말은 딱 이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이 한마디면 돼요. 뭐요? 그건 성경에도 없고 자꾸 말 만들지 마. 이거 한마디. 제발 여러분이 그런 대상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9절이 이제 그 본질이 나오죠.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또 뭐예요? 바로 이 이야기 끝에 바로 또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완전히 뭐 정리 끝냈죠? 제사장 나라 싹 정리 끝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사장 나라 정리해 볼까요? 5가지. 느헤미야도 알고 있을 그 5가지. 5가지. 첫 번째,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죠. 그래서 그 어린 양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룻기를 보면 그 율법, 바로 제사장 나라의 법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의 밭에서 굶어 죽는 사람 나오지 않았다는 거. 굶어 죽는 사람이 오히려 들어오면 살아나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웃 사이에 나눔과 그걸 곧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그거 절대 제사장 나라는 민족 사이에 무력 충돌에 의해서 빼앗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이 남의 나라를, 가만히 있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빼앗지 않았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요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썼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데리고 오잖아요. 다른 나라랑 관계를 맺어서 그걸 확장하려고. 그게 1,000명의 자기 부인들이잖아요.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자기네가 나갈 수는 없어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원칙에 어긋나요. 그래서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고 민족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이에 우리 평화라는 거는 그냥 잘 지냅시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뭘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기도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방인들도 여기에 와서 기도하거들랑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완벽히 달라진 거예요. 막하고 달라진 게 요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요 5가지. 왜 5가지라 했습니까? 손가락이 5개니까 5살부터 가르치라. 5개. 그래서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요걸 누가 다 이해를 했다? 느헤미야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왜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이제 하나 더 추가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느냐. 추가되는 거예요. 조보영호 박사님이 이건 허락을 하든 안 하든 제가 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 추가됐는데요. 이렇게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 그건 역사 이 왕정 500년 전 이야기, 그러니까 후까지 좀 포함을 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보자면 느헤미야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정리되셨죠? 이거 모세오경 느헤미야가 정리 끝냈고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이야기 다 끝내버린 거예요. 다 알고 있고 500년 역사 다 정리 끝났죠? 70년 포로 생활 완벽하게 터득했죠? 느헤미야가 그 결정체.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극상품 무화과인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예요. 진짜. 날씨도 추운데 이런 말씀 들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별로 따뜻하시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극산품 무화과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산발랏이요, 도비야가 계속 공격을 합니다. 누구 지금 넘어뜨려야 되죠? 느헤미야 넘어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성안이 큰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넘어뜨리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거 영적인 원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찾으시는 게 여러분 산발적으로 칠 필요 없어요. 누구 하나 치면 끝나죠? 예? 제대로 적용을 그냥 확 해버리셨네. 김 목사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잘한다, 뭐 잘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하나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렇잖아요. 그 이후로 줄줄이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연쇄현상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걸 노린단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 산발랏이 이후로 또 무슨 손길을 펼쳤느냐 하면 예언자를 건드렸어요. 선지자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또 무서운 거예요. 그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바깥에서 성벽 안에 있는 예언자, 선지자에게 거짓 예언을 주문을 해버려요. 이게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모르겠어요. 벌써 뭔가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서 예언자까지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 볼까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불출하기로. 뭔 얘기예요? 이게 예언자거든요. 예언자로 임명을 받은 자인데 이게 갑자기 시큰둥해지면서 안 보이기 시작을 해요.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마치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왜 못 다닌 걸까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주문만 받은 거예요. 바깥에 있는 그놈들의 주문을 받아서 그들이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걸 돈 받고 이제는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선포하지 않고 무언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뭘로? 주문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그들이 돈을 주고 지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요 안에 있는 스피커로 옮겨주면 그 스피커가 마치 대북 방송하는 것처럼 안에다가 쫙 틀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가만히 앉아있기 시작한 거예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예언이 끊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언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구가 들어온 거죠.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언이랍시고 하는데 그 스마야가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가 이르기를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 도비야 산발랏 바깥에 있는 그 적들이 있죠.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은 뭐예요? 성전이죠. 이거 수룹바벨 성전이죠. 그렇죠?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 건축한 그 성전 거기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외소는 어딘 줄 아세요? 지성소 바깥이니까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소. 거기 안에 머물러 그 문을 닫아버리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너 지금 잘못 집에서 자고 있다가는 저놈들이 저녁에 쳐들어와서 너를 죽일 거다. 여러분 이거 예언입니까? 이건 마치 경고예요. 이거 딱 들어보면은요,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죠? 예언 아니에요. 이거 잘 보세요. 저녁에 와서 너를 죽일 거예요. 이건 사주를 받은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뭔가 너에게 위험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뜻으로 어디로 잠깐 피해 있는 게 어떨까? 뭐 요렇게만 얘기했어도 긴가민가 하면서 그런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이건 아예 그놈들이 오늘 밤에 너를 이건 뭔가 석연찮은 거예요. 그죠? 예언이랍시고 했는데 뭔가 냄새가 나지요. 이걸 모를 리가 없지요. 11절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너 엄마 거짓말 하지 마. 어디서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게 아니라 산발랏이 끼어낼 때에도 뭔 얘기를 했어요? 원칙 얘기했죠. 근데 여기 스마야가 이야기할 때 또 원칙 얘기하죠. 11절이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자가 뭔데요? 이거 성벽 건축하는 걸 내가 이끌고 지도하고 있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이 나가면 여긴 뭐가 되냐고. 그리고 내가 그게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다 그러면 그게 꼴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 이거 진짜 예언자 맞아 이거?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벌써 분위기가 역전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 같은 몸이면 이게 우리나라 말이 표현이래 가지고 아니 감히 내가 어떻게 어디를 들어가요? 성소를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사람이 이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내가 어떻게 성소를 들어가냐고 함부로. 이해되세요 이제? 이렇게 말이 되는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 아닌 거예요.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이건 나쁜 놈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죽일 놈인 거예요 이거는. 아니 차라리 칼 맞아 죽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순교라고나 이야기하죠. 성소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니 성소에 누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제사장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거기를 느헤미야가 들어가는 유다 지파예요. 아무리 자기가 지도권이 있더라도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다가 기업체 사무실을 집어넣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다가 자기 사무실을 넣어놓고 거기서 돈 장난하고 앉아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거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가지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벌써 느낌을 챈 거예요. 이 사람 이거 맞아? 이거 전혀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아니 개념조차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느헤미야는요. 거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딱 정리하죠. 원칙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제사장 나라 정리 끝난 거예요 이 사람. 거기는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데라고요.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에게 맞아 죽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딱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12절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이게 여러분의 외침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와. 그 성 안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 산발랏하고 도비야한테 뭘 받았어요? 뇌물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유리한 쪽으로 예언을 해주는 거죠. 산발랏하고 도비야에게 유리하게 해서 누구를 죽여 없애려고요. 예. 근데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요?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맞아 죽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버려두면 말라 죽을 거 아닙니까? 이야, 이 사악한 인간. 따라서 거짓 예언자는 절대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거짓 예언자는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구분을 해낸 거예요. 누가요? 느헤미야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제사장 나라에 대한 정리가 싹 끝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는요, 바늘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뭐에 있어서는요? 제사장 나라에 있어서는. 원칙 절대 바뀔 리 없어요, 이 사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를 살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 제사장 나라가 싹 담겨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특징 5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사장 나라 5개, 하나님 나라 5개요. 왜요? 손가락이 5개니까요. 오른손, 왼손 합이 10개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그게 짐승이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역할을 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엔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아서 예수님이 왕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통치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게 여러분 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영혼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왕의 자리가 어디라 그랬죠? 왕의 보좌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뭐에서 이끌림이 되죠? 그를 믿는 제자와 교회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제사장 나라의 철저한 원칙을 지켜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원칙은 하나, 다른 거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절대 복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느헤미야처럼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나라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명확해집니다. 바로 보십시오. 1절부터 9절까지 느헤미야가 얘기하죠. 나는 뭐가 아니다. 왕이 아니다. 두 번째 10절부터 14절까지 나는 뭐가 아니다. 제사장이 아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안 된다. 분명히 나왔죠. 그런 역할은요. 이 민족의 역할은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은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지만 신분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바로 이 일이 며칠 만에 끝났다고 나와 있죠? 52일 만에. 52일 만에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맨 마지막에 15절부터 19절까지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자, 이 52일 만에 건축을 끝낸 이 사람들 건축의 달인이다. 이래서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뒤에 나와 있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고, 이걸 이렇게 가능하게 했던 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바깥에서도 공격이 있죠. 지금 뒤에 보면 요 안에서도 바깥과 내통하면서 아주 은혜스럽지 못하게 뒤숭숭하게 만들어 놓는 인간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이 무너지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싹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고백을 들어보면 나는 왕이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나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지켜진 거예요.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뒤에 보시면요. 잘 보세요. 17절에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있었던 귀족이라는 자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 느헤미야가 참 고독했긴 했을 것 같아요. 옆에서 좀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다는 얘기네요.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모르는 사이에 안에서 바깥으로 편지, 바깥에서 안으로 편지가 계속 들락날락거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인물은 인물인 것 같아요. 이걸 알았음에도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그럴 수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철저하게 믿고 있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셨으니까 제발 그런 행위들은 하지 마세요. 이 성이요, 52일이 됐든 520이 됐든 52년이 됐든 중수될 때까지는 절대 여러분 내통자가 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제대로 훈련되시고 제대로 세워져서 느헤미야처럼 절대 갈팡질팡하거나 좌우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위로자로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기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이 심지어는 지금 결혼까지 해가지고 뒤섞여 버린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여러분, 뭔가 지금 아주 미묘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서 있는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명분은 따라오고 있는 듯하지만 지금 마음은 여기 있는 귀족들이나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집 잔치에 가가지고 기웃거리고 이제 앉아 있고, 다른 사람과 자꾸 소위 말하면 여러분 이건 내통이에요. 이건 내통입니다. 이건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리하세요.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이 성 안에서 중수되기까지 제대로 세워지, 그리고 그때까지 철저하게 느헤미야의 지도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싹 끝내버렸습니다. 정리. 그리고 아무리 그런 내통자들과 적들이 곳곳에 스며 있더라도 느헤미야가 확인한 거죠.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니 싹 닫아버리는 거예요. 입 딱 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의 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칙은 원칙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발 불법 체류자로 살지 마세요.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원칙 지키세요. 예수라는 원칙, 말씀과 진리라는 원칙, 하나님 아버지의 원칙, 십자가의 원칙, 그리고 교회와 제자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원칙, 여러분이 그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이 진정한 느헤미야와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그때까지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제사장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민되는 거 있으세요? 오늘 밤에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조서를 써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기업 물을 자 되신 하나님께 기업을 물러달라고 발치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